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모임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말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1년여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 이제는 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환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간의 기도와 연단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현장에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는 5월 5일 날 이제는 수요 목자 모임을 통하여 목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을 갖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날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 새롭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비전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관찰력이 성공을 이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관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세히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러므로 관찰력이 뛰어나야지 상황 판단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실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보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집어내고 활용을 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관찰력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인지적인 관찰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찰력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고 영적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관찰력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이 영적인 관찰력이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걸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엘리야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표는 분별을 못하느냐, 즉 날씨는 잘 구별을 하면서 시대적인 표적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영적 관찰력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찰을 잘하죠. 주식의 동향이랄지 정치적인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은 잘 읽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셔도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감당하려면은 영적인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영적 관찰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찰을 통한 상황 판단에 대한 준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관찰을 잘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상황도 판단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판단하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전쟁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영적 관찰력으로 주어진 상황과 사람을 잘 파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내용을 다루고 있다. 1절을 읽고 그 정황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했죠. 이 시딤이라는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압 땅을 말합니다. 두 줄기의 그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진을 치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왔을 때에 여기 진을 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과거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만 보낸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 보낸다고 해서 꼭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과 바른 하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킵 하이징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In God's economy, 하나님의 경제학에 있어서는 less is more,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요.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2명을 보내면서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습니다. 엿보라고 하니까 스파이가 이렇게 몰래 정탐하는 것을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히브리 말로 라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주의 깊게 본다,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observe라는 것입니다. Make an inspection, 정확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잘하는 곳을 우리가 observatory라 그러죠. 이 천문대 관찰하는 곳을 observatory, 우리 그리피드 파악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관찰한다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엿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도 잘 관찰을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관찰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지경과 여리고를 관찰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먼저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해야지 이 전쟁을 바르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관찰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바로 해야지 문제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정탐꾼이 어디에서 유숙을 했는가? 라합은 어떤 인물이며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 9절에서 11절을 읽고 라합이 가진 신앙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이 그 묵었던 곳, 머물렀던 곳을 우리 1절 하반부에서는 기생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harlot's house,
사실 창기의 집, 창녀의 집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창녀의 집으로 보게 된다면 좀 문맥이 이상해집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들어가서 창기들의 집을 먼저 찾아갔고 거기서 유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조세푸스나 아니면 그 유대 히브리 성경을 그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 그러죠. 이 탈굼 같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관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관 혹은 주점으로. 그래야지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탐하는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곳, 그게 바로 주점이죠. 그리고 여관 같은 곳, 이런 곳에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가야지 정보를 가장 잘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창기의 집이라기보다는 아마 여관이나 주점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거기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죠.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얼럿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시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언젠가는 전쟁을 시작할 텐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사탄도 경계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회가 시작이 되든지 중국기도 축제가 시작되면 사탄의 진영에도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이 경계를 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라합이 두 사람을 숨깁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죠.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물에서 자라는 그 식물, 어떤 분들은 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리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마리화나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갈대과에 속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숨겨놓아서 이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왜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에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떤 인물인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번에 모든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여관집 주인이었고 또 신분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접대하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분 자체는 그렇게 노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먼저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안다.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자이고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는 것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땅을 주신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시혼과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과 땅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게 되면
이 라합의 신앙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약속도 알고 있고 파워도 알고 있고 주재권도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능력 하에 망할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노티스해야 될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9절이나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진군이 온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벌벌 떤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떤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약 38년 전에 정탐을 했던 그 10명은 자기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나안이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보고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오늘 이 실상을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장본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읽고 약 38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와 비교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을 보고 자기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잘못된 관찰을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았더라면 가나안 사람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방황의 시간 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관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크게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작게 보았어요. 그래서 little God, big problem. 이게 그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나 상황을 너무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big God, 큰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왜소한 분으로 만들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적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가진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라합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라합의 집안을 건져줄 증표가 무엇이었는가 물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 라합이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죠. 자기 가족을 건져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침공을 하면 여리고가 망할 때인데 여리고가 망했을 때에 다 전멸시킬지라도 우리 가족만은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징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징표. 그때에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보여줄 징표는 바로 붉은 줄.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이 붉은 줄을 창에 내려놓게 되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요, 이 고고학자 중에 가스탱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30년대에 여리고 지역을 발굴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여리고성이 4.5m 간격의 두 성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 난공불락의 성들이 일반적으로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 되기도 하고 뭐 세 개, 네 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리고 성경우는 두 겹으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성벽이 하나 있고 안쪽으로 성벽이 있는. 두 성벽 사이에 그 길이가 4.5m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큰 대들보를 놓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라합이 살고 있던 이 집도 아마 그 성벽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이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창이, 한쪽 창은 성 안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창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 창은 성 바깥으로 창이 나 있겠죠. 그래서 그 성 바깥으로 나 있는 창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은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뭐 짐작하시는 대로 이것은 속죄의 피,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리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트도 이것은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의미는 같은 것이죠. 즉 속죄의 피가 있는 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그 집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5번 문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건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목적 중에 하나가 라합 하나를 건지기 위함이다. 좀 과격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해석을 생각을 합니다. 라합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그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한 신분이 낮은 여인의 스토리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라합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예전부터 어떤 플랜을 가지고 라합의 가정을 건져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살몬의 부인으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 사람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였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고 메이비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정탐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이었고 이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이걸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나요? 모압 여자인 룻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maybe 아마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속에 모압 여자에 대한 것이 좀 더 쉽게 오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이 됐어요. 라합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가문의 라합을 택해서 넣게 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정말 라합 한 사람 개인으로 보게 되면 창기의 집에 있는 사람이 불과하고 신분도 낮고 여자의 출신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임발부되는 순간 그는 메시아닉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영광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관찰력이 참 중요한데요.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영적 관찰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무엇을 잘 관찰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지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 결과 승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뭘 관찰해야 될까? 첫 번째로 문제의 실상을 관찰해야 된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의 실상을 바로 관찰을 해야지 껍데기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내면을 잘 관찰해야 돼요. 라합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주점의 한 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 때에 이 신앙의 내면을 보는 눈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합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멸망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라합이 하찮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장차 메시아 라인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계획을 정확하게 관찰을 잘 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관찰에 대한 문제, 바른 영적인 관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시면요. 1번 문제, 바른 관찰력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 당신은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편인가? 관찰력이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 봤을 때 정확하게 관찰을 잘 하십니까? 그 결과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고 바른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찰력을 좋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눈이 어두우면 관찰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력 혹은 안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 좋아야 됩니다. 관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집중을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집중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많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관찰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걸 코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연결을 잘 못 시켜요. 이 코렐레이션을 잘 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각양각색의 조각들을 보는 것만으로 정확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코렐레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코렐레이트. 그래야지 정확하고 바른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일즈맨을 보냈는데 첫 번째 세일즈맨은 이 계획은 해서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가보았더니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똑같이 갔던 또 한 사람은 아니라고 와보니까 다 맨발로 다니니까 전부 다 우리 신발 판매 대상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이 코렐레이션을 잘못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본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인생을 바르게 판단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관찰력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 보시고 또 이걸 잘하기 위한 방안들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영적인 안목은 세상적인 안목과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당신의 영적인 안목을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디벨롭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뭐 별의별 정보를 다 먼저 습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은 계시는데 영적인 안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을 보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면에서 사실 세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안목은 외형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의 무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디벨롭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늘 다루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깊이 만나시면 안목이 트이게 돼요. 혹은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갖게 될 때에 안목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달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섭취한 분들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기도의 생활이나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3번 문제, 열정탐구는 가나안 족속의 실상을 바르게 관찰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주어진 문제의 크기를 바르게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의 실상을 바르게 못 보았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모양만 본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보고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hey had little God. 그들은 작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they had a big problem. 큰 문제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big God, 큰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들이 가진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번 문제, 세상은 출신이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는가? 이것이 왜 위험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보았을 때 그 출신과 신분만 가지고 보았더라면은 라합과 대화조차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을 그들이 보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겉모양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내면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만나든지 관계를 맺든지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내면을 보는 눈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 경우는 이제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앙적인 내면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문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야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계획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지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바로 읽으시는 케이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알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고 돌아서 결국 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 하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잘 판단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사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를 비롯해서 뭐 경제적인 이슈들, 미국 내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큰 하나님 보면 문제는 다 작게 여겨지게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신 한 것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계속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배와 약물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선교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5월 5일부터 우리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목자, 수요 목자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목자 되시는 분들, 또 예목을 마치신 분들은 꼭 오셔서 우리 같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다시 격려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관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문제들 그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